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펴주시고 다시금 저희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새롭게 구축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의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전염병과 질병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 아닐런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겸손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부터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온전한 모습의 예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준비하여 전하는 강기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 가정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중엔 계실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나누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모임인 집사회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로 함께 연속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체육관 예배가 끝나면 체육관에서 함께 서로 의논하고 또 반성하고 계획하는 일들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진 자매, 김경철 형제가 전입해서 이제 포트 브레그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영을 하고요. 또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함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신경 회복을 위한 척추 수술을 받고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 가운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한 중에 계셔서 병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드레이크, 자슨 몰튼 장로님, 얼 위필드 장로님, 곽성자 성도님, 김옥순 권사님, 박용근 형제, 박정숙 권사님, 서문자 성도님, 성경자 권사님, 손자경 집사님, 안순옥 성도님, 전경자 집사님, 제시카 자매님, 조춘자 집사님 함께 치료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요. 병원을 이제 다니시면서 치료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온전하게 쾌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가대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 우리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두 장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30절에서 37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데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포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장로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다른 교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장로교인들은 신앙 고백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꽤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고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질 때만이 정상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이 표출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부모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령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령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녕 이웃을 사랑할 때 사실은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을 열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묶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며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묶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놔두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와의 화목이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그러면 형제를 돌보는 일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면 이웃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것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계명과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생명이 담겨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행실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녕 그것은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통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할 때 자기 아내에게 사랑의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을 통계로 보니까 보통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율은 50%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직장을 그만둘 확률은 약 한 30%가 낮아지고 수입은 30%가 높아진다는 통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이의 관심은 그를 도와줄 때 내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관심이 다릅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시 말하면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마리아인 도움받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를 관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으로 내 중심이 옮겨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옮겨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에서 이제 이웃 중심으로 중심을 바꿔낼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릅니다. 또한 행복의 비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관심하고 사는 것, 장점은 90%고 단점은 10%에 해당되어질 때 90%의 관심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에 관심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의 단점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장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 모두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행복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아주 드문긴 한데 저더러 인물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더러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바로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스파우스에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이웃 사랑이 곧 너의 몸에 대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일치된다는 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변호사인 링컨에게 와서 2불 50을 내가 받을 것이 있는데 손해를 보았다고 반드시 나는 2불 50을 받아야 된다고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링컨은 이제 말리고 말리다가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서 끝내 그 고소의 변호를 소개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론이 다 끝나고 이제 일이 치러진 다음에 변호사 비용으로 10불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고소인에게 자기가 받은 변호 비용 10불 가운데서 5불을 돌려줍니다. 자, 결과를 보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고 이긴 사실은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링컨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들은 바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그를 찾아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먼저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이웃사랑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제 수용하면서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는 다시 정립시켜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은 회피했고 무관심했고 무책임했고 위선적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 희생을 하고 책임적인 삶을 감당하며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끝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크나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가능해지고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가 다름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을 함께 베풀며 사랑의 손길을 펼쳐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우리들의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함께 나누어가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받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펼쳐가는 풍성한 은혜의 길목이 열려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을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이웃을 돌보는 일이 나를 지켜가는 길이요 나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으로 터져나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나라를 세워나기를 소원하며 터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